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우리가 마지막에 마치 누군가에게 유언처럼 무슨 말을 남긴다면 아마 그 말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삶의 가장 붙잡으면서 왔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남기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무슨 이야기일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사실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1절에 나와요. 1절에 나오는데 1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은요, 달라져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왜? 제가 드린 말씀이면 놓치셔도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 그 표현으로 오늘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세족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 그 표현으로 세족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족식. 정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이 되라고, 내가 본이 되라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먼저는 우리도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 주님만 우리 끝까지 사랑하면 안 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세로 살아야 돼. 그 자세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냥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자고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1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벌써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족식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그냥 좋은 상황에서 그냥 좋게 서로 희락락하면서, 아니 우리가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듯이, 아니면 얼마 전에 보냈던 추석 명절 같은 그런 때 한국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면서, 자 우리 서로 세족식이나 해보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하고 무섭다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진 그런 상황. 얼마 안 있으면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성경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죽음은 별로 신경 쓸 것이 못 됩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죽음도 결국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가르침, 마지막의 가르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족식이라는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거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예수님께 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예수님께 순종해서 우리 서로에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랑. 여러분 4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요 이런 복장을 했다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의 옷을 벗고 종의 차림새로 갈아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의 모임. 그것도 그냥 종이 아닙니다. 종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종. 집에 손님들이 오게 되면요, 바라에서 더러운 때를 씻어주는 일을 가장 비천한 종이 하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는요,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럼 주인이 그 문간에 하인을 세워둡니다. 그러면 하인은 무엇을 하냐면, 손님이 도착하면요 일일이 그 손님의 신발을 벗깁니다. 그리고 양쪽 발을 잘 씻고 또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는 거죠. 지금 그러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종 중에 종이 담당했던 발 씻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이와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요 친히 보여주신 거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지만 정말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기본의 자세가 있는데 겸손이 가장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 우리가 이 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실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겸손한 종의 모습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신 이유가 사실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에요. 이게 무엇을 관심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주님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가진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 낮아짐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제자들은요 반대로 높아짐, 명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정부에서 최고의 고위직, 내가 그 옆에, 내가 오른쪽, 나는 왼쪽,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까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도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지, 그렇죠? 수없이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은 들고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관심만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새 관심은 다른 곳에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예수님은요,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겸손해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요, 지금 이 방에서 마땅히 왕 대접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왕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분은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친히 종이 되셔서 그 일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치를 우리의 기준으로 놓치지 않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 바꿔요, 그 가치를.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도 서로 누가 크니,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선 전혀 가치 없는 일인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찰나의 인생을 살면서 영혼을 살지 못하고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세족식. 발을 씻겨줍니다. 심지어는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잡고 씻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사실 짐작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떠셨을까? 죽음불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미 벌써 자신을 배신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유다는 이미 돈을 받고 예수를 판 이후의 일이 세족식입니다. 지금 성전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좋은 기회가 언젠가, 그 기회만 가룟 유다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넘겨줄까? 오늘 본문의 10절 후반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네. 결국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음 앞에서 자신을 팔아버린 제자,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스스로 그의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라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 어떠셨습니까? 물어요. 주님 마음 어떠셨습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마음 어떠셨습니까? 답이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주님, 뭐라고 답을 좀 주세요. 저도 그래도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눈에 다시 들어온 말씀이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말씀. 여러분, 1절 후반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비록 가룟 유다가 배신자요 자신을 팔아 넘길 자이지만 지금 그의 발을 닦아주는 이 순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유다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야,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야. 진정으로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진정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겸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발을 씻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내가 씻어주었으니,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었으니.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자, 내가 너 씻어줬지? 이제 내 차례야. 내 발 씻어. 이렇게 안 하셔요. 이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 씻어줬지? 나 씻어줘. 그게 맞는 거야. 그게 합당한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이치야. 그게 상식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다 씻어줬으니까 이제 내가 앉아있으니까 자, 12명 돌아가면서 내 발 다 씻어라. 이렇게 안 하시고 서로 너희가 씻어줘라. 너희 발을 씻어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일이라면은 우리 중 아마 대다수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갖고 내 발 씻어봐 그러면은 아마 줄을 그냥 다, 아니 바깥에 소식 들은 사람들이 야, 사우스베이 선교회에 예수님 오셨는데 발 씻는 일을 한대. 그러면 막 교통이 마비가 될 거예요. 막 쫙. 그렇죠? 하지만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진정한 겸손은요, 그렇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을 오늘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그 동일한 사랑으로, 그 동일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발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의 발을 동일한 마음으로 씻습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제대로 된 겸손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진짜 겸손한 자리예요. 이런 진정한 겸손은요, 그대로 뭘로 이어지냐면요, 이런 진정한 겸손을 가지면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섬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두 번째는요, 섬김이에요. 예수님 섬겨주시잖아요. 사실요, 겸손과 섬김은 같이 갈 때가 많아요. 겸손이라는 그냥 태도, 감정 이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있는 자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죠. 겸손한 자가 섬기게 됩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생각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겸손은 이제 자동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겸손의 모습, 이것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 종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드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약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모습. 여러분, 겸손은 약하거나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겸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은요, 패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수치를 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 아니면 약함의 겸손, 아니면 비실비실한 겸손, 아니면은 진짜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걸 겸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있는데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히 낮추는 겸손. 여러분, 이 겸손을 가져가야 돼요. 사실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겸손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겸손하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겸손은 승리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겸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매막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해도 그래도 그 안에는 겸손해요. 어떻게 겸손해? 비굴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겸손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 지금 그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는 섬김, 그 능력이 있는 종의 섬김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제자들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비굴하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나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겸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약함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근데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그리고 그분이 본을 보여주셨기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섬길 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섬기고 베풀고 주고 희생하고 세워주고 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You must be the slave of everyone else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레이브를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영어 번역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옛날에는요,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번역되면서 어떤 언어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헬라는 이제 둘로스죠. 둘로스를 번역할 때 슬레이브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서번트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서번트. 왜냐하면 사람들이 서번트라고 해도 충분히 요즘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더 많이 와닿고 이해하기 편했지만 요즘은 사실 노예라는 것이 별로 없고 서번트라는 개념의 것들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번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종은요, 서번트라고 번역을 안 해요. 슬레이브라고 해요. 슬레이브라, 노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노예가 되라. 노예가 되라. 여러분, 노예는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고 팝니다. 이게 노예예요. 서번트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라고요? 본이 되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본이. 자신이 노예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갑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섬김의 삶을 사실 뿐 아니라 그 제자들도 섬김의 그 삶을 살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이 친히 슬레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섬김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말, 이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섬김. 일반 사회에서도요,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윤리, 도덕, 유교 사상, 섬김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아랫사람이 윗어른에 대한 예의, 그렇죠? 아랫사람들이 해야 하는 예의, 이게 이제 섬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섬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큰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있는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심지어 주인인 내가 이런 섬김의 본을 보였는데, 내가 정말 왕이고 주인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선생, 그런데 내가 먼저 본을 보였는데 너희가 진정 나의 제자라면 너희도 마땅히 이 본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섬김을 하라는 거예요. 노예와 같은, 자기에게 좋은 사람만 섬기지 말고 싫은 사람,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라도 끝까지 섬기라는, 끝까지. 그 이유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우리가요,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동시에 깨달음이 오고요, 그 안에서 참 평강이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천적으로 드러난 사건.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우리가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제 자신이 없으시죠? 아멘이 약해지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이에요. 바람은 기준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두셔야 돼요. 내가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해도 주님이 여기까지 이르라고 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교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겁니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가족에서는 가장이 가족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장로가 교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권사가 교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여기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로? 서로 발을 씻어줍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서로 씻어줘야 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니까 그 섬김을 받은 쪽에서 남 탓을 합니다. 장로님이 뭐 저래, 목사님이 뭐 저래.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발을 씻었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서로 씻어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섬기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섬기고, 직분자들이 새로 온 사람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장로님을 섬기고, 장로님이 성도를 섬기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먼저 섬김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푸는 자,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알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먼저 섬기면 돼. 내가 먼저 섬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요한복음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